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18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시즌을 앞두고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희망적으로 시작했던 2020년이었는데 다른 어떤 해에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으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지금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낯설게 다가온 두려움만 보였지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과 건강과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흐트러 놓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임을 져 주시겠다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희망과 회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과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과 안전의 문제 위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되는 집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는 집안이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될 거라는 말이니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룻기에 뭘 해도 안 되는 집안과 뭘 해도 되는 집안이 나옵니다. 먼저는 룻의 시댁, 즉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뭘 해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집이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1장 1절에 이 룻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살았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난 것이죠. 흉년을 피해서 낯선 땅으로 왔는데 최소한 이민을 그렇게 해서 떠났다면은 새로운 땅에서는 좀 더 나은 형편이 되기를, 좀 더 잘 살기를, 그전보다는 나아지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겪었던 일은 너무 비참합니다. 먼저 두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조금 이렇게 어떻게 힘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또 성경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도 자녀들이 있기 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민 온 지 10여 년 만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그냥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비참할 터인데 가진 것도 없이 너무나 처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룻의 시댁이 되는 이 나오미의 집은 뭘 해도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 낯선 곳 모압까지 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는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고향의 소식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식량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려움을 피해서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면서 왔다가 떠나왔던 고향만 못하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더니 최소한 떠나온 사람이 돌아갈 때에는 금이 환영은 못 되더라도 내 한 식구 이 정도는 준비됐고 이 정도는 발전해서 왔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잃었고 이제 이방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고향 사람들을 볼 낯이 없을 만큼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집안은 어쩌길래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이었을까? 우리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관점은 되는 집안입니다. 다른 집 하나가 나오죠. 되는 집안, 보아스의 집입니다. 그들도 흉년의 때를 지냈을 때인데 그 흉년 동안에도 이 보아스는 이 고향을 잘 지켜내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나오는 이 2장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소개될 때에 이렇게 되죠. 곡식을 베는 자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밭에서 추수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밭 중에 한 밭이었다고 했으니까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습니다.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믿음으로도 신앙으로도 덕을 지닌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로 찾아왔던 이 룻을 인간적인 욕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약속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참으로 책임감이 강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그 모든 절차에 있어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이 모든 일처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모든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잘 진행해 나가는 훌륭한 경영인이기도 했습니다. 종들로부터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집은 뭘 해도 되는 집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룻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그로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는 그 영광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뭘 해도 되는 집은 왜 뭘 해도 다 되는 것일까요? 잘 해보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나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마음 이전에 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탓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때를 잘못 만났다고 시대를 탓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말이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든 시대와 상황을 다 알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중에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일을 내가 할 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렇게 비싼 땅이 될 줄 알았더라면 누가 사라고 헐값일 때 사라 그럴 때 살 걸, 혹은 갖고 있던 땅을 그렇게 헐값으로 팔지 말 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탓하고 환경과 어떤 다른 상황들을 탓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집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집안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교회,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해도 그야말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모임을 갖든 어떤 행사를 하든 하는 모든 일들이 하기만 하면 잘 되고 정말 성공적인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되는 집안이라 해서 다들 뭐 대통령 가문처럼 거대한 기업의 그 소유자의 가정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구나 똑같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삼성이나 아마존 같이 거대한 기업은 아닐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오늘 좀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내일을 생각했던 것이 이제 마음 편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이고 발전해가는 모습은 누구나 다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되는 집은 뭘 해도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되는 집안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뭘 해도 되는 집안이 되는 그런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시대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거대한 힘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되는 사람, 뭘 해도 되는 집안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해도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수많은 그런 역사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뭘 해도 되는 집안, 뭘 해도 되는 사람 되는 길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
뭘 해도 되는 집안,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교회 되는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 한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보입니까? 물론 룻이죠. 룻이 보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벌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룻을 한번 보시죠. 이 복된 들판에 서서 룻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룻을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이 룻의 삶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의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룻을 쳐다봅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룻이 되어서 룻의 입장에서 뭘 해도 되는 집안인 이 보아스의 모습과 보아스 집안 사람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뭐든지 뭘 해도 되는 집안이 될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룻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은 많습니다. 이 땅에 의지할 남편 잃어버리고 또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어디 룻뿐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룻이 처음에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래도 가정 형편이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 어떻게 알고 이 집안에 오겠습니까? 한번 선택했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룻은 이 비참한 집안, 이 처참한 상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어가는 귀한 가문으로 서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많은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나도 룻처럼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면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룻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들판 속에서 룻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은총을 입게 되었는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되는 사람, 뭘 해도 되는 집안이 되려면 최소한 그 비참함으로부터 영광에 이르게 되었던 이 룻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면이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이 몰락한 집안 희망도 없는 이 시어머니의 집으로 따라오게 되었던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죠. 보아스가 한 말이고 또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룻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압 땅의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피하려고 여기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집안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를 의지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길이 훤한데 자기를 떠나라는 시어머니의 강권을 뿌리치고 어머니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따라왔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면서 모압의 이방 우상을 섬기던 룻은 그 집안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오미 집안의 신앙,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까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곧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룻은 육체적으로만 그 집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모압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다른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었죠.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 했던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여서 비록 눈물로 이별을 했지만 모압에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면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몸은 나오미의 집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든 저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룻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 그대로 그 자유로운 자기의 기회를 하나님 섬기는 집안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몰락한 집안을 보면서 모압에 있는 집을 선택하는 일이 당장 그 앞에서 그 순간에는 더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지금 당장에, 지금 당대에, 지금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기준들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춘다고 지켜야 할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살펴보시죠. 전에는 그 정도의 일로 누군가를 버리거나 어떤 일을 버리거나 헤어지고 쫓아내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인생 기준이 자꾸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기준을 배우지 않았고 인생 기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투가 어떻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좋아했다가 내일 버리는 일들이 있죠. 물건도 주문할 때 보면요, 오늘 좋아서 주문을 하고 내일 무슨 이유로 취소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여러 가지로 적응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바꿀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기준을 따라서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룻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리라는 꿈을 꾸지는 않았고 그런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룻의 미래는 아무도 몰랐고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에서도 아침에 출발할 때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룻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구의 밭으로 갈지, 누구의 은혜를 입게 될지 모르지만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자기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면서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즉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한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라고 썼지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뭘 해도 되는 사람은 일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말과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관되고 한결같은 태도가 보여지는데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는 집안, 되는 사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룻이 무엇을 따라 결정했기에 은혜에 이르게 되었는가? 룻처럼 마지막에 뭘 해도 되는 사람, 되는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면 룻이 모든 것들을 선택해 갔던 그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두 번째는 룻이 만났던 보아스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배는 자들, 소년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보아스 집안 사람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때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던 그 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일하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는 모습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을 보고 저 소녀가 누군가라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에게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 속에서 조금씩 떨어뜨려서 그것을 줍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저녁까지 열심히 주었더니 한 에바를 모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라 그러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의 22배 이상이 되는, 그냥 5일치 이상이 되는 식량을 모았다는 것이죠. 자, 이를 볼 때에 보아스 집안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인사부터 남다릅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단순히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왔던 모압 지방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와서 일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러라 그랬더니 잠시 집에서 쉬었던 것 외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무시했던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보아스로 하여금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성실한 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긍정과 격려와 칭찬의 말을 더해서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됐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친절과 은혜를 베풀라라고 보아스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는데요. 주인이 있을 때야 당연히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이 따라올 때 저쪽을 비키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한 에바가 되는 만큼이나 많이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부탁한 말을 성실히 지켜서 그 여인을 위해서 막 떨어뜨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막 이런 상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은요, 한편으로 굉장히 즐겁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막 베풀고 누군가가 감격 어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주어하는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 속에 선한 걸 원하는 착한 양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 집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룻을 도와주는 것을 그 선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되는 집안은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신앙과 축복의 마음을 담은 인사를 건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왕 누군가에 대해서 말해줄 때에 뭐 못하는 점, 부족한 점 그것보다는 또 그냥 단순하게 누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던 좋은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 사람이 도움받고 또 격려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행이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룻이 얼마만큼 성실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또 그 다른 사람을 봐주는 우리의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누가 볼 때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되는 사람 되고 되는 집안 되게 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의 만남과 모임이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되는 사람, 뭘 해도 되는 집안, 무엇을 해도 잘 할 수 있고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그 집안을 이렇게 비교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믿음과 더불어서 아주 덕을 지닌 성품입니다. 은혜를 입으로 찾아왔던 이 룻에게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그 약속을 지키는 태도로 대해주었던 정말 신앙적인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차근차근 진행해갔던 정말 책임 있는 경영인의 모습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되는 사람은 또 이런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일꾼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추수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게 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홀로 된 친족을 나몰라 하지 않고 기업을 물을 때에 보아스보다 우선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손해볼까 봐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홀로 된 친족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신앙의 모든 전통을 따라서 책임을 다해서 한 집안을 세워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이방인이면서 과부가 되었던 한 여인을 돌보고 거두어서 유다 족속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한 집안을 회복시켜주고 한 공동체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오랜만에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라.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는 기쁨, 희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쓴맛, 고통, 비참함, 쓰라림,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다 짊어진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보아스가 그 나오미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우리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룻이 아들을 낳아서 이 할머니 되는 나오미에게 그 아이를 품에 안겨주었을 때에 그 지방의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마라라고 불러라 했던 나오미가 행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죽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고독하게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어떤 한마디의 말이, 내가 했던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해주고 또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나오미 품에 안긴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인데요.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즉 이 보아스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믿음의 계보가 쭉 소개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이 룻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게 되는 귀한 왕이 이어지는 공동체 회복에 귀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룻이든 나오미든 보아스든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모든 결과를 자기 시대에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처럼 그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되는 집안의 모습과 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집안으로 인해 그들이 한 모든 일과 결과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아스에 속한 이 복된 들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되는 집안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는 일마다 우리가 시도하고 택하고 결정해 가는 일마다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뭘 해도 되는 만남과 사귐이 그리고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살펴보았던 이 되는 사람, 되는 집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귀한 모습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